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언의 파노라마는 늘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들입니다. 대재앙의 서막이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대재앙의 서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그 예언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대재앙의 서막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에 여기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쪼갠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뭐 하는 건? 살핀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명적 질병에 걸렸는데 그 치명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이 잘못되면 혹 오진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을 보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여러 경우에 특별히 많은 경우에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의 주변 속에서 봅니다. 오진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여기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 속에 7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이 교회들의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처지와 형편도 뭐 하신다? 살펴서 진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진단이 아주 필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펴서 우리의 처지의 형편을 또 다른 말로는 진단하신다고 할 때 그 진단이 바르면 처방도 있는 것이죠. 이게 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줄인다기보다는 이해를 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교회란 말을 쓰면은 그것은 잘 형식이 갖춰져 있는 유형교회만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에게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 교회를 지금부터 진단하는데 제가 교회를 진단한다 하면은 역사 속에서 있는 7 교회, 그 다음에 현실 속에 있는 7 교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단하면서 또 현실적인 교회를 진단할 때 그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내게 지금 현재 나도 훌륭한 교회다. 그런데 지금 나를 진단하시는 주님이구나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유형화되어 있는 역사 속의 교회나 현실 속의 교회를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시면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기고 또 이기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7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 당시에 있는 그런 그 현실 속의 교회도 7교회지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시리즈로 진행되어 있던 수평적 역사 속에 있는 그 역사 중의 교회를 또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교회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셨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그런 기독교 신앙, 한 사람 혹은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하기도 하고 변천되기도 하고 변개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먼저 역사 속에 있는 7교회를 보는데요. 단순하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을 만한, 바람직한이란 이런 desirable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칭찬할 만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2장 4절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다? 첫사랑의 교회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33년 반 생애하는 가운데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생애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첫 사명을 위임해 주실 때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거죠.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그 에베소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칭찬받을 만한 시대. 이 말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이 복음이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전역에 퍼져나갈 만큼 굉장한 복음의 이런 그 확산, 복음의 놀라운 견고한 전파를 보게 된 것이죠. 정말 성도들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좀 이상한 모습이면 초대교회로 가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으로 가야 돼 이런 말.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셨던 첫사랑의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교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던 것을 알 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교회는 뭔가 하면 서머나 시대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몰약. 몰약은 무슨 약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여기에 부패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산처럼 하는 그런 그 미라를 만들 때 만들었던 것 같은 그게 몰약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몰약을 한 100근쯤 가져왔다고 할 때 그런 몰약. 그러면 서머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막 펼쳐나가니까 로마 전역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처음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로마의 이 통치자들에게 이게 하나의 나름대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야, 이게 골칫거리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권장할 것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으로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왕중왕.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로마 치세자들, 정치가들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는 보니까 굉장히 번져나가는 뭐와 같은 그 독과 같은 것이로 이제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이 사도 바울 시대도 이미 로마의 네로와 같은 이런 시대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뭘 선택했느냐? 기독교는 권장해서 펼쳐져야 될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연병과 같은 거다. 이건 이 근절돼야 될, 막아야 될 종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뭐와 같이? 서머나, 몰리앗과 같이. 그러니까 서머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순교의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계시 속에 나와 있는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그 다음 순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적용된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고 찔려야지만 그게 더 많이 이렇게 향기가 펼쳐나간다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장 이슬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걸 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종교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에 이렇게 인정된 공식적인 교회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거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국교라, 뭐 좀 의미가 좀 그렇지만 이 기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지원하는 그런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국교라 그래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들어왔느냐?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순결했지만은 박해가 끝나고 그런 그 새로운 기독교의 수용과 용인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무슨 타협을 했느냐? 교리적 타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권이 서면서 뭐가 되느냐?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리가 무성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성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권 중심으로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국교화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죠. 타협. 그러면서 교리적 타협이, 교리적 변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함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시대를 버가모 시대라 그랬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성체란 뜻입니다. 성체. 성체라는 건 뭐예요? 어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높은 곳, 이런 그 은밀한 산이나 이런 곳에 이 은밀한 성체 같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입니다. 2장에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형식에서 성체와 같은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단의 우위라, 그야말로 이 어둠의 그림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의 우위가 선 것이죠. 그래서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면서 진리의 변질이 되면서 이 교권이 장악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아디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이 진리가 타협되면서 교회의 교리로 정착되는 그런 시대. 실제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약 313년부터 시작해서 325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서부터 그 이후로 뭐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나 이런 모든 다양한 그런 이 공회들을 통해서 물론 뭐 삼위일체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했지만은 약 500년대 정식으로 기독교가 538년에 세계 교회의 머리로, 실제는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을 만들어서 서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법령을 내렸지만 기원 후 주 538년에 뭐가 됐느냐면 실제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머리로 완전히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지막 6세기 초죠. 500년대부터 마지막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교회 감독이 서면서 그가 세속적 황제 자리까지 등극하면서 교황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안에 313년부터 약 600년대 어간 속에 가장 많은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이탈, 교리적 타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협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렇게 진리가 이탈하고 타협하면서 세속적 권세를 장악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합동하면 타락하는 것이에요. 313년부터 약 538년 혹은 약 600년 그레고리 대제까지를 이야기한다면 600년까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타협하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가는 과정이었다면 600년대 이후부터는 종교가 완전히 합동돼 가지고 드디어 정치가 종교의 신여로 전락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두아디라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시대냐?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중세를 시작되고 중세를 인류 역사는 뭐라 그랬느냐? 암흑기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기는 중세 역사를 말할 때 암흑이라고 할 때 인간의 이성이 유린되고 이런 이 사제 계급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런 귀족 계급들이 모든 일반 서민들을 농노,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종교가 아니라 암흑 시대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기독교적 입장에 있을 때는 종교적 암흑 시대다. 왜냐? 그때는 이 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진리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즉 중세가 가장 노력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세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암흑시대가 된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성경은 두아디라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수고의 향기. 여러분, 수고가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수고하는 거는 고생하는 거죠. 고생은 향기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 두아디라 시대는 여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가운데에도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끝까지 진리를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거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란 무슨 교회를 말한다?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는, 함께 섞여 있는 그야말로 수고와 인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내 수고와 이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한 것처럼 그런 시대를 두아디라, 수고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날이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다음에 교회는 어떤 위치를 받는가 하면 5번째 시대 4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4대는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 혹은 살아남은 자, 혹은 남은 자라는 의미가 4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이 타락에 대해서 그냥 수고하고 어디 했었지만 끝끝내 뭐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4대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결국은 성서 진리가 회복되는, 예수님이 회복되는 종교개혁의 시대. 그래서 여기 4대 교회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끝까지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이 3장 4절에, 계시록 3장 4절에 4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어 내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언제 회복됩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라졌던 암흑시대에서 예수님이 높여 드러나는 예수, 오직 예수라고
예수라고 하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야말로 진리가 타협되고 타락된 그때 오직 이 성경이라는 진리가 회복되고, 진리의 주인이신 누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둠의 시대가 됐을 때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믿음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대 시대는 종교 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개혁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이 그냥 화열화와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워낙 교권이 강했기 때문에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이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끝내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의 박해가 맞춰지면서 이제 중세가 무너집니다. 중세가 무너지는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민 사상이 완전히 이 유럽 속의 시민 사상이 견고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혁명을 평정한 나폴레옹이 1798년에 교황 비고 6세를 잡아서 발렌시아에 유배시키면서 중세의 모든 최고의 그야말로 지상권을 확보했던 교권이, 타락한 교권이지만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교권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3절에 특별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중세가 문을 내리는 그런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세가 문을 내리는 그때 언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은 또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한 역사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뭐가 박해됐느냐? 기독교가 또 박해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대혁명이 기독교가 또 박해돼. 그래서 기독교 중에 뭘 박해했느냐?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불태워지고 성경을 금서목록으로 했던 중세와 마찬가지로는 다시 한번 회복된 새로운 그런 그 정치적 권세에 의해서, 이런 그 사상에 의해서 성경이 무용지물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경을 그렇게 못 읽게 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가 더 피해 정치, 공포 정치가 되면서 끝내는 한 3년 반이 지난 다음엔 성경이 다시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영국의 대형 성서공회가 생겨나고 미국의 성서공회가 생겨나면서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대륙을 중심으로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을 가져와서,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 그랬는가? 빌라델비아 시대다. 6번째 시대죠.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때의 중세가 맞춰진 이후에, 즉 사대교회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끝끝내 살아남아서 결국은 뭘 가져왔느냐?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복음주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온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주의 시대가 문을 열고, 이런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라, 이런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형제간의 사랑.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는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러면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맞춰지면 뭐가 와요? 끝이 와요. 그 끝이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각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자와 영접치 아니한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의 마지막 시대로 하나님이 탄생시킨 교회가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는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예요. 그때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주에서, 십자가에서 초림 때는 구속주로 오셔서 재림 때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재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주가. 그래서 라오디게아란 말은 심판받는 백성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절묘하죠? 절묘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빌라델비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화적인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이 증거되면서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지금 대재앙의 서막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재앙의 서막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단 말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간다?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여기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어떡한다? 아버지와 함께 어디 앉게 한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이 놀라운 상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함께 승천해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성경은 절묘하게 자세히 이것들을 풀어 말씀드리는 걸 듣기로 원하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 3-1부터 3-7 이렇게 쭉 2-1부터 3-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두셨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서예요. 역사적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7교회가 역사적 하나님으로 교회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분명히 라오디게아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셨으니까 그건 분명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역사적으로 이미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우리가 칭찬받는, 지금도 역시 교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초대교회를 하잖아요. 무슨 교회라고요? 첫사랑의 교회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 시대가 언제 가느냐? 박해가 오는 서머나 시대, 박해로 그 시대가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공인되면서, 국가적 종교를 공인되면서 교회는 핍박이 피했을 때, 핍박할 때는 순교를 했지만은 핍박이 사라지니까 뭐가 와요? 타협이 오더라. 타협하는 시대, 순교의 시대, 모략의 시대에서 타협하는 시대, 은근히 타협이라는 게 드러나고 합니까? 은근히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사단의 우위가, 여러분 불행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즉 교회 안에 사단의 이런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열리게 됐다는 말은, 즉 진리의 이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인데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앉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버가모 시대다, 거기는 성체, 사단의 우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타협이 되면, 타협하면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협하면 타락하는 거죠. 완전히 타락된 그런 이 시대에서 여기에 계시록에서는 두아디라 시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이렇게 이 타협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했는데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그 내종들을 가르쳐 깨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도 누구를 주었다? 4대 깨어있는 자를 남겨놓아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됐다.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지만은 종교개혁에 빛나는 이 새벽별들이 일어나면서 빛나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됐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핍박하려고 사단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끝내 다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형성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형식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는, 즉 빌라델비아 시대가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시대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라오디게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심판받는 교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 형상을 가져왔다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라고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재림의 수권기관으로서 라오디게아 시대지만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고 보세요? 아직도 안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살펴야 될 처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형편이냐? 이것은 제가 다음으로 조금 뒤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모습과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진행돼 내려온 이것이 현실 문제로 왔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도 이 문제는 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적용하고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첫사랑, 정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냥 죽고 못 살았죠. 그냥 말씀 너무너무 좋고 해피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래 해피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 지금도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생활 하셨어요? 첫사랑의 시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개인적인 에베소 시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에베소 신앙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떤 분들에겐 지금이 에베소 신앙을 하는 분,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칭찬받는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지금 남아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핍박을 받고 진리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박해를 받은 몰약의 시대인 여러분 서머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청년 시절엔 저는 장이동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이 새벽 기도 뭐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집사님이 막 오셨는데 참 이 신앙생활을 준수하게 하시는 참 경건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오셨는데 이게 하얀 치마를 입으셨는데 긴 치마인데 치마가 다 찢어지고 치마가 막 피가 선혈이 낭자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집에서 자신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잠자고 있는 동안 얼른 가서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대문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철제 대문으로 되어 있는 걸 열면 문소리가 나니까 장독광이 보면 되게 대문 옆에 장독광이 있잖아요. 담에 붙여가지고 장독대로 올라가가지고 장독대로 이렇게 뛰어내려서 오시려고 한 거죠. 매번 잘했는데 그날은 아마 잠이 좀 덜 깨셨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성경 가방을 들고 올라가서 장독대에서 이렇게 밑으로 뛰다가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왜 옛날 한국집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병조가리를 꽂아 넣든지 아니면 어떤 집들 이게 이 창살처럼 해놓는 거기에 이 다리를 이 치마가 걸리면서 이게 다리를 찌르고 길게 이렇게 쭉 이렇게 떠지면서 큰 상처를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상처와 피 흘리는 그분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아픈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빛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든지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시대 신앙이에요? 서머나 시대.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신앙이 계속 그분은 참 끝까지 평생을 그런 신앙을 하시는 정말 에베소 신앙이시죠. 나중에는 다 이게 가족들이 함께 했으니까 자녀들이 이게 목사님도 나오고 자녀들 가운데 이제 그런 훌륭한 종들이 탄생하는 그래 여전히 에베소 신앙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래오래 믿어봐. 믿다 보면 그 헌신 나도 한땐 그랬어. 그러면서 은근히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뭔가 진리의 말씀도 주님께서 보시면 요즘 무슨 성경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있죠. 교회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밖에 몰라. 그러면 재미없다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 들을 때 마음에서 열이 나고 확 즐거움이 나야지 진짜지. 에베소지.
아니, 성경을 얘기하는데 싫어하고 성경절 2개, 3개만 인용하면 그만부터는 성경만 한다고. 그거 세상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시대. 타협하고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 안주해가지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뭐가 좋아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그 세속적 그런 이것들이 더 마음을 사로잡힐 때. 그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버가모 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더 기준을 즐겁게 합니까? 아니면 까똑 거기 들려다주는 그 좋은 말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들, 그러나 예수님은 없지만 그런 좋은 말들이 더 귓바위에 더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버가모 시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어둠의 주권자로 다시 체인지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상태라면 조금 지나면 무슨 시대가 되는가? 두아디라 시대. 그건 뭐야? 타락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빠졌던 교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던 게 내가 무슨 예수 완전히 교회를 떠났든지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도 부정하는 우상에게 자기를 갖다 바치고 충성하는 그래도 버가모 시대는 내 안에 모셨지만은 교회는 나오고 말이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타협한 생활을 살았지만은 이제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포기하고 무슨 예수님이 하면서 원래 신앙생활을 누가 더 핍박하고 받게 하느냐면 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 실제 종교 시대, 중세 암흑 시대에 두아디라 시대에 누가 많이 죽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소위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권이 누구를 죽였느냐? 종교 개혁한 사람도 죽였죠. 예수님 회복하니까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두아디라 시대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때 훌륭했던 분들, 한때 종교와 교회 안에서 막 멋졌던 분들, 한때 유명했던 분들이 다 그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누구를 핍박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럴 때 우리는 두아디라 시대.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멀리 떠났다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끝끝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끝내 기도했더니 어느 날 부모님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시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떤 때는 빛나는 모습으로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이럴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때 돌아온 그들이 누구예요? 사대 시대. 다시 복음에 깨워서 그렇게 돌아온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더 경건해지고 옛날보다 더 주님께 뭐로가 많아져요.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희생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시대 4대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정말 빌라델비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죠. 더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를 돕고 권유하고 돌보기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시대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가서 살펴보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내가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마스크를 전해주고 내가 먼저 맞을 게 아니라 너 먼저 맞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양보하고 예수님의 내음새를 물씬 풍기는 빌라델비아 시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러다 보니까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까운 것을 보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환난의 날이 가깝다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 땅에 더 번져지면 해피해야 돼. 더 환희가 와야 돼.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대라? 라오디게아 신앙. 즉 날마다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라는 그런 신앙이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은 좀 참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모습이냐?
너희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내 행위를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형편이 그렇구나. 뜨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이죠. 즉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상을 덮고 있는 이런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뭐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뭐든지 옳아. 그러니까 뭐예요? 뜨뜻하지도 찬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느냐? 예수님 믿기만 해야 구원받냐? 뭐든지 믿어도 구원받아. 어떻게 성경만 위대한 이게 근본 이거냐 이 진리냐? 그건 근본주의야. 그러면서 다양한 과학적 어떤 것들을 근거를 대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시대란 말은 경계가 없는 시대란 뜻이고 경계가 없는 시대라고 한 말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에 정말 걸맞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데 마음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은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만 무성한 무슨 뭐 형식적인 그런 신앙 이런 의미만 무성한 그런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기고 또 이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유형적인 교회로 말한다면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가 분명하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가 분명한 그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경계선이 없는 참과 거짓의 구분도 없고 예수님인지 사단인지 구분도 없고 무엇든지 오케이. 이제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그저 그동안은 교회면 기독교만 교회라 그랬지 어디 절을 교회라 했습니까? 이슬람의 사원을 교회라 했습니까? 아니면 힌두교 사원을 교회라고 했습니까? 다 무슨 사원이니 절이니 이렇게지. 그러나 지금은 다 절치예요, 절치. 절치란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만큼 뭐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 아침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다리가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올 거야. 저는 그런 신앙의 형태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이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신앙, 첫사랑의 신앙. 만약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그 놀라운 형제간의 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4대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머나 시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시대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막 열심히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 기간이 짧고 나중에는 바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저가 얼마나 기냐를 따지지 마시고 내 신앙의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따지면서 7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아니죠. 7 중에 상태는 7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에베소입니까? 서머나예요? 버가모예요? 두아디라예요? 사대예요? 빌라델비아예요?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단의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버가모나 두아디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나는 교회는 떠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버가모일 수 있다. 아니야, 나는 교회도 떠나가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렇게 나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교회적으로 에베소 신앙이든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감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신앙의 회복이 정말 가장 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것이 먼저 없고는 다른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라오디게아에 불과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거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네. 종교적인 행위가 많다고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많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재앙이 가까운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오늘 에베소로 돌아가시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요,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우리 심령의 우위에, 우리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에베소로 돌아가는 귀환이 이 시간 가장 절박한 기독교에 필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에베소로 여러분 에베소로 돌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